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보찜을 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 문턱을 넘는 순간, 세상에서의 모든 고단함과 복잡한 감정들을 뒤로하고 오직 거룩하고 기쁜 표정만을 지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느끼곤 합니다. 이른바 영적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의 표준 답안처럼 여겨지기에 우리는 자신의 메마른 내면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때로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찬양 가사는 입술에서만 맴돌고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으며 목사님의 설교는 이미 수백 번은 들은 뻔한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창밖의 세상은 빠르게 변하며 자극적인 즐거움을 약속하는데 나의 신앙만은 늘 제자리를 맴도는 무채색의 풍경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지금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매일 숙제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는 하는데 왜 내 영혼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을까? 심지어는 이 모든 반복되는 종교적 행위들이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좀 지겹다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거운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며 신앙이 지루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등하는 것은 여전히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 자체가 거룩한 방향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만약 오늘 이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가장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지겨움과 회의감은 여러분의 신앙이 죽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던지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 안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죽은 나무는 거센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생명이 없는 돌멩이는 비가 와도 싹을 트우려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루함과 답답함은 오직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만 발생하는 성장통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지겹다고 느끼는 이유는 여전히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금은 화려한 영적 축제 뒤에 찾아오는 평범하고도 긴 일상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지루함이 사실은 은혜의 또 다른 얼굴임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확신이 흔들릴 때 큰 영적 불안감을 느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라는 자책은 우리를 더 깊은 침체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맹목적인 확신보다 귀한 것이 바로 정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두고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통증이 우리 몸의 이상을 알리는 방어 기제이듯 영적인 회의감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근원을 여전히 갈구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시편 42편이 기자는 우리에게 위대한 영적 정직성을 보여줍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는 지금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다리의 피로를 느끼고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만이 역풍의 저항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런 고민 없이 믿습니다를 외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참된 믿음은 의심과 회의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며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 왜 나는 남들처럼 뜨겁게 반응하지 못할까라는 질문들은 결코 실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세워둔 안테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더 간절히 찾게 만드십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흐르는 가장 깊은 친밀함이 잉태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련된 확신보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진실함이 담긴 그 위문을 더 반기십니다. 텅 빈 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영적 빈곤함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다리는 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정직한 질문이 여러분을 종교의 껍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갈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만지고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많은 성도가 과거의 뜨거웠던 체험을 훈장처럼 기억하며
현재의 무덤덤함을 자책합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찬양 한 구절에도 눈물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그냥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다 말라버렸나 봐요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감정이 잠잠해졌다고 해서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일상이 되었기에 자극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고마움을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겨울나무를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엔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죽어있는 것 같습니다. 꽃도 없고 잎도 없으니 성장은 멈춘 것 같고 지루한 계절을 견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겨울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다음 계절의 성장을 위한 단단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신앙의 권태기는 바로 이 겨울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감정의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오직 말씀이라는 기둥과 기도라는 뿌리만 남았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추게 됩니다. 거대한 마철로를 지탱하는 것은 지루할 만큼 깊이 박힌 기초석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내리고 있는 그 깊은 뿌리가 장차 닥칠 거센 풍파를 이겨내게 할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평안은 이 지루한 시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마다 매번 전율을 느끼며 감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지겹고 때로는 의무적으로 수저를 듭니다. 그러나 그 지루해 보이는 매일의 식사가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특별한 전율이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습관적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빚고 계십니다. 신앙은 어쩌다 한번 터지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밤새도록 방안을 은은하게 데우는 온돌과 같습니다. 감정이 동력일 때는 감정이 식으면 멈추지만 거룩한 습관이 동력일 때는 감정이 식어도 신앙은 전진합니다. 화려한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것은 매일의 일상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신실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그 지루해 보이는 반복이 사실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거대한 은혜의 그물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덤덤함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지탱할 거대한 뿌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성장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결코 초인적인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의 기복과 지독한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이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그가 바로 다음 순간 보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그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조차 지독한 번아웃과 허무함 앞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어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영적인 설교를 하시기 전에 먼저 따뜻한 음식과 잠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때로는 육체적인 연약함과 정서적인 고단함에서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겨움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그 지겨움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느냐입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 주님을 찾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사막처럼 메마른 시간에도 묵묵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영적 거장인 십자가의 요한은 이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때가 아니라 감각적인 위로 없이도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성숙한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열정보다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정직한 머무름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무력감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는 연약함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지루한 오늘을 견디고 있는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지친 뒷모습을 보시며 참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앙생활조차 일종의 실적으로 평가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올해 성경은 몇 독을 했는가, 기도 시간은 얼마나 늘었는가 이런 잣대들로 스스로를 평가하다 보니 아무런 진전이 느껴지지 않는 정체기에는 마치 하나님께 쓸모없는 종이 된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적표를 요구하시는 고용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을 물리치는 열심도 있었지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주님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다시 감정적으로 흥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과 눈을 맞추고 그분의 마음을 궁금해하며 그분과 함께 걷던 소박한 관계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거창한 엄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길을 걷는 것 그 자체입니다. 오랜 세월 주님과 함께 걸으며 생긴 영적인 굳은 살은 그 어떤 화려한 은사보다 아름다운 성숙의 훈장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을 때 그는 매일 기적을 일으키며 살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상 속에서 그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걸었을 뿐입니다. 때로는 신이 나서 뛰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리가 아파 절뚝거리며 걷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주님의 등에 업혀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 길 위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공한 성도보다 지치고 지겨워도 주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곁에 머무는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분 곁에 머물러 있는 것,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완주해야 할 경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과 나누는 끝없는 산책임을 잊지 마십시오.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 모든 걸음은 거룩한 순례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폭에 자신의 걸음을 맞춰주시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금방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전히 기도가 서먹하고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지겨움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 사실 요즘 신앙생활이 참 지겹고 힘듭니다. 마음이 메말라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실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꾸며진 거룩함보다 정직한 절망을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이 단조로움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임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끈을 놓지만 마십시오. 양을 줄이더라도 그 끈은 붙들고 계십시오. 한 장의 말씀이 힘들면 단 한 구절만 보십시오. 10분의 기도가 버거우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한 문장만 뱉으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날씨처럼 변덕스럽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지하수처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을 적시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위지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지의 표현이자 깊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겨운 오늘을 견뎌내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단단히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묵묵히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십니다. 지겨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신앙의 길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품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신실하신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루함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은혜의 광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의 권태 속에 자책하던 저희를 위로하옵소서. 감정보다 깊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 같은 시간에도 변함없이 지키시는 주님의 신실한 손길을 늘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화려한 성취보다 주님과 걷는 소박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지친 영혼이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원히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